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낯선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죽은 자 같은데 사는 거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진 않는다.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역설의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러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약한데 어떻게 강함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강함을 요구합니다. 약하게 보이면 무시합니다. 약하게 보이면 물어 뜯으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뭔가 허술한 것처럼 보이면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 스미싱 이렇게 날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빈틈이 있으면 그걸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허풍을 떱니다.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보험 체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도 가끔 보면 이게 접촉사고 교통사고 나면 내려가지고 승질부터 내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럽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가 강함을 보이고 싶어서,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강함을 요구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나는 이 약한 것들로 인해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역설이잖아요. 내가 약한 것들, 내가 못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놓고 기뻐한대요. 왜? 그 약한 그때가 강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기독교는 강함보다 약함을 자랑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7절에서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의미를 우리들이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 몸에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잖아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 몸에 있었던 질병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들의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늘 안질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리고 이게 잘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글씨를 크게 써야만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편지를 쓸 때도 자기가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를 쓸 때에 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구술을 하고 그것을 받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외에 편지를 쓰던 사람이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 쓰는 필사라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편지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눈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봤잖아요. 그래갖고 눈이 멀었잖아요. 아마 그 영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추측이에요. 눈이 좋지는 않았던 건 분명하고요. 또 몸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갈 때도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중간에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를 뒤에서 뒷바라지 했던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만두고 간 거에는 사도 바울의 병치레가 큰 몫을 했다.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늘 괴롭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든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병이 오랫동안 그를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여기 육체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심리적으로 정신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우울증 그리고 불안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이것은 그 내면의 압박,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가능한 하나의 그 방법은 해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속에 그 사람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창립 목회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교회만 딱 이렇게 진득하니 붙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얼마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회했던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신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에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믿어주질 않는 거죠.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난 사도 맞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약한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약하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거. 근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 다른 사람들 이렇게 손만 대도 사람들이 그 병고침을 받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너는 그렇게 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냐?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말이 시원치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내용 글 같은 거는 정말 명확하게 학자와 같이 글을 썼는데
이 말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바울 사도 이 설교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질병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한다고 하고 미워한다고 그러고 네가 무슨 사도냐고 하면, 그러면 그 밤잠 자겠습니까? 저는 육체의 질병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아픔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 좀 없애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의 그 고통과 아픔을 없애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약함, 그 육체의 가시가 뭐든지 간에, 그게 질병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힘들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할까 걱정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약할 때,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예요. 제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실수하고 제가 넘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그래서 내 어깨가 우쭐거리며 높아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이렇게 작동을 하면 우리가 속도를 내려면 가속 페달을 밟잖아요.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 근데요, 여러분, 진짜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악셀레이터가 고장났을 때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예요? 정말 빠르게 달리는데 이걸 제동하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약함은 내가 교만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브레이크다, 제동장치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 제2세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다시 율법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두렵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이면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뭔가가 성취되고 내가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내가 강한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뭔가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내 입에 붙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미 교만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데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멈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약점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추고 싶은 우리의 약점들,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것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강조합니다. 강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관점, 이 역설의 복음,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병이 많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누구의 추천사 하나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약함, 부족함, 그것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배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기를 원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못나게 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고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것은 자기의 약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면 비방할수록,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을 줄수록 사도 바울은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려고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약함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